오늘의 묵상입니다. 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 그 이상이었잖아요. 민족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중심이고 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 바로 그 성전의 심장부에서 모두가 경건하게 명절을 준비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성전이 더러워져서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랑은 좀 다르게 이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맨 앞에 딱 배치했거든요. 아, 시작부터 이 강한 이야기를 꺼낸 거군요. 네,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또 강력한 첫 번째 대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허물고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풍경을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서 모여든 순례객들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죠. 그렇죠.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그 성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축구장 10개보다 더 넓었다고 하니까요. 그 성전의 가장 바깥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공간이군요. 네, 바로 그곳에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긴 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됐어요. 먼 길을 온 순례객들이 흠없는 재물을 현장에서 바로 살 수도 있었고, 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요? 네, 그래서 유대 화폐로 환전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순례객의 편의를 위한 아주 합법적이고 오래된 관행이었죠. 바로 그 합리적인 시스템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시는군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순례객을 위한 편의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를 이용한 인간의 탐욕으로 보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직접 채찍을 만드세요. 그리고 외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단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낭과 소를 채찍으로 막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으셨으니까요. 이게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군요. 그럼요. 이건 껍데기만 남은 종교 시스템의 기능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뭐랄까 선지자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나중에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그 소동에 놀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좀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이 뭔데 이 시스템을 뒤엎느냐, 그럴 권위가 있느냐, 그걸 증명하라는 거죠. 자격증을 보여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건 전체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경악했겠어요.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공들여 짓고 있는 이 웅장한 성전을 허물라뇨. 그걸 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말씀은 그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허물어질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이었고, 네,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실 성전은 바로 당신의 부활을 의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크고 궁극적인 표적이 바로 부활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 이런 선언인 거군요. 네,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 신앙은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형식,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성전은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로 본문 마지막 부분이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의 그분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기록해요. 바로 그 부분이죠.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피상적인 수준이라는 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넘어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쉬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처소를 찾고 계신 거죠. 아, 그러니까 과연 내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평안히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낡은 종교 시스템을 개혁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우실 새로운 성전, 바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처럼 만들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참된 성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과 삶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평안히 거하시며 쉼을 얻으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